교회를 전에 다녔던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사님 아이들이 같이 오자고 했더니 여기 교회를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영아부, 유치부 다 다녔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기억한 것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부목사님들 중에 가끔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자녀들이 여기서 다 자랐는데 이제 저는 반가워서 반갑다, 나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다 커서 가는데도 여기에 대한 기억이 없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다른데,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나이 어린 때는 몇 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4살 때의 일을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삶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은 도대체 누구의 삶입니까? 근데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그때 삶이 없었더냐,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었고, 대부분 부모님이시겠지만은 전적으로 누군가가 어른들의 보살피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 시절에 내가 무엇을 잘했고 또 뭔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 은자의 사랑 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는 높은 이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을 은총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총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 엘로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은총,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은총, 수직적인 사랑, 절대적인 은혜의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추석 전날 어떤 분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카톡에 사진을 보니까 배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 주위 환경이 모양이 숲속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 가고 싶은 마음에 거기 어디냐 부러워서 물어봤더니 답이 왔는데 월명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공원, 군산에 살고 있어도 그 복,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 자체보다, 복 자체보다 은혜를 은혜로, 복을 복으로 깨닫는 그 깨닫는 은혜와 복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있고 은총을 받았어도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확고해지자 다윗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계획을 세웠을 때에 성전 건축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계획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다윗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은총을 베풉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려 나갈 때에는 저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것을 벌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또 어떤 지위를 얻으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은총임을 깨닫고 다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요 은혜로운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잘되고 형통할 때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일 때 1대 왕은 사울 왕 아닙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요 다윗은 그의 사위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원수 블레셋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밖에 안 했는데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높였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질투를 했고 자기의 왕권의 위태로움을 느껴가지고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은 그 후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들라 하면 단연코 다윗과 요나단을 들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오를 것은 당연했지만은 요나단은 그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 것인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과의 전투 중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모두 죽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합니다. 형통합니다. 이러한 때에 원수의 사울인 손자요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사울 가문의 하나 남은 씨앗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위협을 하고 그 다시 우리 지파 사울 왕이었다가 이제 다윗이 넘어갔는데 다시 베냐민 지파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울의 씨앗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옥립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킬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 사울을 보자면 불씨된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거해버려야 당연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데 아주 복잡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결코 원수의 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 생각했기에 무비보셋을 오게 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대접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 속에는 사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윗의 생각 속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각 속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손도 안 댔고요,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지언정 내가 손을 댈 수는 없다, 내가 미워할 수는 없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 다니면서도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고 오직 신앙적 관계로 대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러했습니다.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고 그를 숙청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보좌를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신앙적 겸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형통할 때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사울의 손자로 생각했다면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무비보셋을 대합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한낱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파란 곡절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은총을 아는 자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저는 불구였습니다. 당시에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은총을 아는 마음, 여기서 진정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너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왔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찾았고 그래서 그 왕 앞으로 데려왔을 때에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내가 왕손인데 새로운 왕이 나를 살려주겠느냐? 무비보셋은 그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으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죽일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악한 감정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이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왕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두 다리를 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원수의 자손으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자격한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과 대적되어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자격한데 이 은혜가 지금 내게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왜 나를 안 가르쳐주고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기가 자격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자격한, 지금 기억도 못하는 그 핏덩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아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남편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죠. 이런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으며 죄인의 개수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다. 나는 팔싹덩이 때도 안 돼서 난 사람처럼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 몰라서 죄인의 개수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죄인의 개수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았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다못해 빌립보 감옥에서 죽는 위치에 있을 때도 내가 무엇이간데 주를 위해서 이곳에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은혜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불렀어.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마침내 가수가 되고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첫 독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무시하던 때라 매스컴에서 그녀에 대한 악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매스컴에서 악평들 한들 그게 뭐겠느냐? 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요즘 보니까 언론에서 있는 것 없는 것 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쏟아부어 놓으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거 이제 자살한다, 대통령을 지냈어도 자살하게 만드는 그 언론의 어떤 그 악평, 그 비난, 모략. 마리안 앤더슨에게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같다느니 온갖 이유를 대면서 깎아내리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처를 크게 받고 낙심해가지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위로하며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위대해지기 전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느냐? 너를 나쁘게 평하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다. 그래서 마리안 앤더슨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함보다 은총이 먼저입니다. 모름지기 은혜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요즘 말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망이 1도 없는 사람.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까닭은 그가 은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은총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기에 은총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랍비 발셈도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길바닥의 자갈돌처럼 흔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길바닥의 자갈돌처럼 흔하다면 주우면 될 것 아닙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것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허리를 굽히기 싫어서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그 순간에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